축복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심판의 날이라는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 하게 되면 영어로는 둠스데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된 사전적인 의미를 또 찾아보면 운명이 정해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인류의 운명들이 다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불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둠스데이, 다시 말해서 최후 심판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동안 살아왔던 행위를 따라서 판결하시고 심판을 나르신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정비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경우가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 논리에 의해서 그 순간에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끝까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행위와 행적을 통해서 죄는 비록 무겁지만 이건 정상 참작을 해야 될 어떤 일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성정이 악한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낱낱이 조사한 연후에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영적 어떤 심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심판날에 우리의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매일같이 또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의 그 책에는 낱낱이 기록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감염자 수가 1억 명이 넘었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도 개발하고 예방하는 어떤 그 백신들도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라도 지금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심판의 날들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떠나는 시간도 오겠지만 전 우주적으로 동시다발로 오는 심판의 날도 반드시 도래야 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죄악에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이라는 이날은 개인에게도 또 전체에게도 다 이렇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둠스데이,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영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실제 행동은 달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겠고 천국에다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 세월 아니겠습니까? 근래에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이 세상의 수를 다 누리시고 떠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참 활기가 찼고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소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어떤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같이 그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음부에 빠진 부자와 같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갈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정말 참 그런 날이 오나보다 하다가도 교회 밖으로만 나서기만 하면 현실의 어떤 세계 속에 빠져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실지 아니면 과거의 그 모든 죄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인정을 하실지 판결하실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들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4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인데 죄 없이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전부 우리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과거의 그 모든 행위를 보니까 60년, 70년이라는 시간을 줘봤는데도 하나도 고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 죄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나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신앙에서 그것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세속으로도 빠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간들을 인류 인생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듣고도 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최후의 그 심판날, 우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날, 그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판결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행도 드러나고 악행도 드러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주신 말씀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에 주신 말씀도 결단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 받아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이걸 보존해 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사용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이 지구적인 심판의 날도 올 것이고 개인마다의 어떤 심판의 날도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날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끔 항상 믿음 안에서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영원한 그 천국 나라를 전부 상속하라. 하늘나라에서는 땅에서 가질 수 없었던 것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 다 그렇게 하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우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냥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형제 눈에 담고 그 마음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전부 심판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항상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항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은혜로운 축복과 또 상급을 더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4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지어지게 되느냐는 하루하루의 행동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어떤 가짐이 쌓이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제 이런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예고를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멸시해버리고 벗어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리신다고 하셨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모든 어떤 그 규범들, 또 율례들, 법도들, 그걸 제대로 지금 준행하나 아니하나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준행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리시고 아브라함도 더 크게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마다 많은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옥 갈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럴 때가 있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고 했습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하루하루의 그 행위가 쌓이고 쌓이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전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도 지금 심판을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깨닫는 그 시간부터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심판의 시간,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 인생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전부가 다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의 문이 한 번 더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악과 같이 계속 그러한 어떤 생각과 그런 정신 속에 살아간다면 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죄는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진리를 받고서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길로 빠지게 된다면 다시금 회개하거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까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속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 전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어떤 내용을 저울질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오직 회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우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섬기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만하거나 콧대를 높여서는 안 될 어떤 신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 안에는 서로 겸손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10장 26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린다고요?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그 심판 형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희망도 기쁨도
소망을 가져볼 만한 그런 여지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사니까 이 세상 방식대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이유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물질을 다 움켜잡을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를 알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거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갈고 닦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들이 온전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 사람으로서 합당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일들은 절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의 가르침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요, 또 순종하는 것이 제사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다라고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외동아들을 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돈을 벌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가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 절대 재산 한 푼도 남길 수가 없다. 만약에 너가 가업을 물려받고 싶다면 직접 돈을 한번 벌어서 가져와 봐라. 그걸 보고 내가 유업으로 남길지 안 남길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좀 주었습니다. 보나마나 놀다가 들어올 건 뻔하니까 오늘 벌어왔습니다 하고 아버지 마음이라도 좀 달래주려무나 말이죠. 정말 하루 종일 장터로 친구 집에 또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다 이렇게 보내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돈을 좀 벌었느냐 하니까 예, 좀 벌었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받고서 불타는 아궁이에다가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네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 날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또 집어주었습니다. 그날 또 가져온 돈을 아궁이에다가 다 이제 집어 던졌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정말 참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무 장작도 패주고 물지개질을 몇 번 해주고는 돈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그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또 내가 이 돈 벌어왔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내보이니까 오늘 또 너희 엄마에게 그냥 받은 돈이지 이거 일해서 번 돈이 아닐 것이다 하고 아궁이에 던졌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불타는 아궁이 장작 더미를 헤치면서 그 돈을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오늘 돈은 진짜 너가 땀 흘려서 번 돈이 맞구나 하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행위를 보면 번 돈인지 쉽게 얻은 돈인지를 금방 사람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모르시겠습니까? 성경 기자들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대한 그 모든 광경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조차도 전부 내게 한 것이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하늘에서 지었던 죄를 닦아가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아로새겨서 심판날에 의인의 반열에서 세세토록 천국 고향 돌아가서 예적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젊다고 젊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젊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말이죠. 운명이 결정되는 그날 부끄럼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너희가 항상 힘쓰라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계속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고향 꼭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그날 하루하루의 어떤 그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믿음대로 산 하루였는가, 세 속에 이끌려서 세상에 떠밀리면서 산 하루였는가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서 남은 모든 시간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